할렐루야.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 여러분, 10월 7일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은 고린도후서 9장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고린도 교회가 당한 형편, 그리고 마게도냐와의 지방에 있는 교회들과의 연계성, 자, 이런 것들을 함께 좀 아울러서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여러분 안에 이 축복과 은혜가 흘러가는 귀한 한 날과 여러분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1절과 2절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칭찬하는 것이 있습니다. 1절입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 열심히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고린도 교회가 잘했던 것이 성도를 섬기는 일이다. 그리고 1년 전부터 준비했던 그들의 어떤 간절함이 마게도냐에게도 영향을 주어서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다. 즉 그들이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는 것입니다. 이 성도를 섬기는 일은 참 잘했는데 그런데 다른 것에 부족함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3절 이하입니다.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디도와 그의 형제들, 어제 살펴봤던 것이죠.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너희를 자랑했는데 그것이 헛되지 아니하고 뭔가 새롭게 준비하기를 원한다는 의미죠. 자, 4절입니다.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않은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뭔가 새롭게 시작을 해서 잘 진행될 줄 알았는데 마게도냐인들이 고린도 교회를 가보니까 처음에와 달리 준비한 것이 하나도 잘 진행되지 않은 상황을 보고 너희도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지만은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까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볼 때 용두사미와 같이 처음에는 뭔가 크게 일을 시작했으나 나중에는 그 결과를 찾아볼 수 없을까 봐 두려워했던 것이고 또 이러한 선한 영향력이 사그러질까 봐 굉장히 노심초사 고심했던 것이고요. 이 고린도 교회에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또 성령의 이 은사, 이것들이 아름답게 영향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들에게까지도 전해지는 그런 선한 영향력의 교회로 만들고 싶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5절 이하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헌금과 연보에 대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진행되고 완성되는 이 원리에 대하여 아주 정확하게 권면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한번 보시죠. 자,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헌금과 연보에 대하여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에 있어서 이 연보와 헌금은 빠질 수가 없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처음 시작할 때는 간절함과 열망으로 시작하였는데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마인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끝까지 완수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어제 댄이라고 하는 주석학자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설명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나라는 마음씨만 좋은 호인들의 것이 아니라 필사적으로 투쟁하는 자들의 것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마음만 뜨겁게 가진다고 해서 간절함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액츠, 즉 하나님께서 부으신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고 반응하고 완수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많이
이 일에 대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헌금과 연보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부으신 마음을 다시 한번 끝까지 완수하는 책임을 다하는 결단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많은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처음에 작정한 헌금과 연보의 양이 아마 컸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니까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이제 그것을 이제 꼬리를 내리면서 나도 지금 상황이 어려운데 내가 처음 이 작정했던 것들 드리기 수가 참 없지 하면서 마음적으로 이미 이 헌금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마음적으로 내려놨던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고, 다른 부자들이 하겠지 뭐 다른 교회들이 더 할 거야 하고 핑계를 대면서 이 일이 이제 흐지부지 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사도 바울이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전에 약속한 그리고 작정한 헌금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6절 말씀 보세요. 이것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자,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축복의 비결, 하나님 나라의 원리의 첫 번째 메시지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6절을 다른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해석을 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여 인색하게 심는 사람은 적게 거두고 하나님을 신뢰하여 아낌없이 심는 사람은 많이 거둘 것이니라. 사도 바울의 중심에 너희들이 하나님께 작정하고 또 하나님 앞에 뿌릴 씨앗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이 헌금들이 처음에 작정한 대로 하나님께 꼭 드리기 시작하면 오늘 이 원리처럼 아낌없이 심는 자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을 보고 바로 이 신뢰의 문제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한다는 이 놀라운 원리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부자 되고 싶으시죠? 그리고 좀 풍족하게 또 돈을 많이 또 다른 사람에게 많이 쓰고 싶지 않습니까? 인색함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흘러가는 방식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돈에 대해서 불안하고 두려워하여 늘 쌓아두기만 하고 흘려보내지 아니하면 성경 말씀대로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거두리니 내 모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예수님의 말씀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여 남들에게 흘려보내지 못하는 인색한 인생 되는 저주받은 인생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여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을 여러분들이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원리를 보면 7절 이하입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 것이니라. 여기 그 억지로 한다는 말은 참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어느 그 주석에 보니까 마치 송곳니를 빼는 것과 같은 언짢은 느낌으로 이를 빼자니 아플 것 같고 안 빼자니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래서 마지못해 빼버리는 이런 마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룰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원리에 대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원리에 대하여 이렇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18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들이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 그 마음의 시작점은 하나님 부으신 은혜요. 그러나 그것으로만 그치면 안 되고 오늘 이 하나님을 신뢰하여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신다. 오늘 8절의 하반절에 보니까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시는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우리가 계속 착하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것을 부어주신다고요. 자, 10절에도 그 말씀입니다. 심는 자에게 그 다음 말씀 보니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심는 자에게, 씨까지도 심은 자에게 다시 씨도 주시고 먹을 양식도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10절 하반절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 고갈되지 않고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약속이고요. 자, 11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니라. 이 연보를 드리는 사람도 하나님을 신뢰하여 드리는 역사로 그들의 마음도 기쁠 뿐만 아니라 여기 보니까 받는 사람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 넘치기 시작한다. 12절에 보면은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것은 기본이요. 이제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주고받는 이 일을 통하여서 그들 사이에 감사가 넘치기 시작하고, 또한 이 물질이 없어서 때로 지금 받는 자들은 오히려 그들에게 중보의 기도를 통하여 감사의 기도로 되돌릴 때 하나님 앞에서 큰 축복과 은혜가 통로가 되어지는, 그 은혜가 부어지는 역사를 경험하는 이런 선순환의 고리가 이 성도 간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보시게 되면 13절 말씀 보세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고, 14절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자, 이 선순환의 고리를 보세요. 때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부어주시는 재물에 우길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 살면 건기일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인생에 반복적으로 나올 거예요. 그러나 물질을 움켜쥐는 순간 여러분 그것은 썩을 것입니다. 이런 선순환의 고리에 참여하신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2절에는 제 마음속에 계속해서 요즘에 들어지는 그 메시지 하나가 있는데요. 12절에 보면 이 봉사의 직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직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잘 아시는 단어죠. 명사로는 직무, 봉사, 집사 이런 뜻을 갖고 있고요. 동사로서는 섬긴다, 봉사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봉사의 직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물질의 풍요를 맛본 자들에게는 물질의 봉사가 필요하고요. 여러분에게 건강의 직무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서 몸으로 열심히 봉사하시고, 때로는 지혜로, 때로는 여러분 시간으로, 여러분의 재능으로 이 하나님 나라의 봉사의 아름다운 직무에 이 선순환이 우리 반석교회와 이 광명시 일대를 적셔가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때로 이 봉사의 직무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주의 백성들이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일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흘려보내기 시작함으로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이번 주간 또 이번 한 달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내일 아침 또 고린도서 10장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